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69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이긴 자들의 대표로서 24 장로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살아가고 또 예배드릴 때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예배드릴 때 함께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죠. 일상적인 삶은 자기 천국집에서 거주하고 연애를 베풀 사람은 성도를 초청해서 자기 집에 연애를 베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삶이 먹고 놀기 이렇게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땅에 왕노할 자가 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왕노할 자는 왕노를 하고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노를 하는 것이 맨날 밖에 나가서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하는데 자기가 좀 이 땅에 일가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맡겨줘요. 그러면은 건축을 하는데 관리도 하고 먼저 갔을 경우죠. 주님 재림하기 전에 다른 사람 집을 짓는 그 천사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지시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천국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에 장서, 책 진열. 우리가 책을 쓰면 천국에도 진열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도 있고 병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또 그 병원의 의사들을 또 관리, 감독하는 일도 하고 이게 다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그게 천국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게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천국에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래서 저는 이제 고위 이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르치는 역할을 제가 이제 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할 일이겠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놀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건 아니에요. 보람된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는 다스리고 왕노를 하는 것과 섬기는 것. 그래서 바울의 집에 가면 수천 명의 섬기는 자들이 와요. 꽃밭에 있는 자들이겠죠. 이런 자들이 와서 바울의 집에서 정원을 가꾸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을 연애를 준비하고 이런 일에 좀 돕는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일상생활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심심하지 않냐고. 심심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심심할 것 같다. 그러진 않아요. 천국에 이제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천국에서 일상생활이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땅에 집을 짓고 천국 집을 짓고 사는 일상생활과 올라가서 삼층천 고고 보좌 앞으로 쭉 올라가서 영광의 광장에 빛으로 쫙 만들어 주시는데 거기 쫙 가서 예배 드리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 드릴 때 그 사람들의 배치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가 오른쪽에 항상 그런 것 같지 않고 전체가 모일 때는 오른쪽에 24 장로가 두 줄로 12명씩 두 줄로 배치가 되고 왼쪽에는 성가대 4,000명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24 장로들 보좌 뒤쪽에 그리고 그 너머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모양은 부채꼴 모양입니다. 점점 갈수록 숫자가 많아져요.
부채꼴 모양으로 커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은 12줄인지 24줄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처음 시작이. 좌우지간 시작은 그렇지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12줄에서 시작된다고 한다면 70줄, 12좌석으로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70줄이라면은 이 한 줄, 한 보좌의 그 뒤로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1만 2천 명씩 있을 것이고 24개 보좌가 있어서 70줄이 있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은 6천 명씩 한 보좌 뒤쪽으로 70줄에 6천 명이 더 많이 앉혀지는 거죠.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1번 보좌, 2번 보좌는 숫자가 적지만 갈수록 많아지는 거죠. 10번 보좌는 훨씬 많아지고 70번 보좌는 엄청 더 많겠죠. 숫자가. 이런 식으로 많아진다는 거 아시겠죠? 사람이 구름대처럼 이렇게 많아져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이제 24장로인데 24장로는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것을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일을 위해서 천국 회개와 천국 회개를 전하고 천국 복음을 들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땅의 시대마다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 때까지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 그 14만 4천 석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은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표현하면 이긴 자들을 거기다 단치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이제 앉아요. 그 이기는 자들이란 뜻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 영적인 숫자다.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14만 4천 명인데 그중에서 24명 대표죠. 이긴 자들의 대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신앙 영웅들이죠. 이들은 24명은 이 24명이 이렇게 보좌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우측에 정렬되지만 그렇지 않고 24장로만 모일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이제 둥그렇게 그러니까 왼쪽에 12, 오른쪽에 12 이런 식으로 둘러서서 서클 형식으로 이렇게 사는 보좌 회의도 하시고 그때 예배도 할 때 24장로들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24장로들 예배가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장면을 보게 되면 24보좌에 앉아 있어요. 의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보좌란 말은 의자라는 말이에요. 좌석이 다 있는 거예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있다가 경배 드릴 때는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를 이렇게 경배를 드릴 때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주님께 다 이렇게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계시 다 나와요. 그래서 그 24장로들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은 뭐 허다한 무리들이든지 14만 4천 명이든 24장로들이 다 예배는 다 똑같이 드리겠죠. 근데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이. 그러면 예배 드릴 때에 24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역할이 셀 수 없이 많은 허다한 무리들과 14만 4천 명과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있으면 공통의 역할은요. 예배 드릴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가 있고 평소 때도 24장로들이 다른 역할을 하겠죠. 왜냐하면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 지위와 신분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통틀어서 24장로들이 천국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딱 결론적으로 보면은 왕 노릇하는 거하고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것은 땅에서 거주하고 있을 때 왕 노릇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왕 같은 말은 왕 같은이 아니에요. 왕의 왕다운 왕의
그 다음에 제사장 체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체계다 얘기하므로 모두가 다 그러니까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거예요. 왕다운 제사장 체계다. 제사장 체계는 네 종류로 돼 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시중 드는 자들. 그래서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나무 패며 물깃는 기브온 거민 족속 후손인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다윗이 세운 거잖아요. 그리고 요 네 종류의 제사장 체계가 있듯이 그렇게 천국에서도 그런 백성들이 신분이 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체계란 말이지 제사장들이란 말이 아니, 그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으니까요. 잘 또 들어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게 되면 20자 장로들은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스리는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예배드릴 때 감당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릴 때하고 왕노할 때는요, 약간 들고 있는 게 다르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는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대접을 들고, 금으로 만든 대접이에요. 여기에는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한 손에는 금대접, 한 손에는 검은고를 들고 있어요. 검은고는 찬양을 한다는 의미고 대접은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이제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역할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노할 때는 철장을 들고 있어요. 뭘 들고 있다고요? 쇠지팡이를. 자, 요한계시록 2장 열어봅니다. 26에서 27절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네, 실제 그러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라 그랬는데, 여기니까 철장, 쇠지팡이라는 거죠. 그 만국 이름 뭐냐면은 에스네, 만국, 에스노스의 복수형인데요. 민족들, 열국들, 열방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뭐냐?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이에요. 결국에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 그러니까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정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 영원 천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본부가 장광고가 1만 2천 스타디온, 지성소가 장광고가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는데 성 밖에도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름이 지어진 성경에 생명책이 이름이 지어진 자들과 기어진 자들이 그리 가죠. 생명책 아예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이에요. 여기 21장 8절 불못으로 가는 것이고, 기록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다 성 밖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 말에 잘못한 것은 책임을 지어요. 하나님이 이 말 설교한 거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야고보도 알고 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들은 저는 지금도 그래 두렵고 떨어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주님은 소자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물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할 정도잖아요. 그 정도로 책임감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전혀 모른 채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막 이렇게 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책임이 그 얘기를 듣고
예,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따라왔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실족시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설교는. 그래서 이 땅에 보게 되면 목회자가 세 종류가 있다 하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14만 4천 명으로 종으로 이렇게 정해져 보낸 사람도 있고, 예, 그 14만 4천 명 꼭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지 않아도 주의 종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사명을 주어서 보낸 자들은 14만 4천 명 안에도 있고, 이것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에도 상당 부분이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떠밀려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감당을 못하면 이 책임 맡은 자는 뭐예요? 책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책망. 책임을 안 맡았으면은 책망은 없어요. 천국 지금은 안 올라갈 뿐이지. 그런데 책임 맡은 자들은 거기에 대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 밖으로 가서, 어떤 사람은 너무 죄를 많이 지면 지옥도 가겠지만 성 밖. 그래서 성 밖에는요, 예수를 믿었으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거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으나 지어진 자들이 성 밖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이들을 요한계시록에는 만국이다, 민족들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열방이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하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순종하지 잘 안 해요. 철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성질을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가서 나중에 철장으로 맞아서 맞고 그 순종하느니 여기서부터 순종을 빨리 해버려. 그러면은 세르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왕노릇을 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만국 위에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는 건데, 그 만국, 이 만국인데 이 만국의 왕들로서 24장로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14만 4천 명 중에도 있어요. 24만 아니요, 대표니까. 그래서 왕노를 하는 것은 14만 4천 명 이긴 자들의 상당 부분이 왕노릇을 하겠죠. 그래서 이 왕노를 하는데 예수님도 이긴 자의 제일 첫 번째지 않습니까?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좌에 앉는 것은 아버지가 앉게 해주는 거예요. 면류관 주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거고.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겨서 보좌에 앉아. 보좌에 앉는다는 것, 심판하는 것과 왕노릇하는 것, 다스린다는 것,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긴 자가 되어서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긴 자들,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아니고는 14만 4천 명 거기서 곤란한 24장로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이긴 자가 세상을, 요한일서 보니까 세상을 이겨야 되고 마귀를 이겨야 돼, 악한 자를 이겨야 돼. 이기는 자, 우리 이긴 자가 돼야 돼. 이런 이긴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왕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1장 영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고, 프로토토코스죠. 죽은 자들로부터 첫 열매이신 이시며 땅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왕이요. 바실류스. 바실류스.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아니에요. 통치자입니다. 아르콘. 땅의 왕들의 아르콘, 룰러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 지배자가 되신. 그러니까 땅의 왕들은 14만 4천 명이 땅의 왕들이겠죠. 그 크기는 70번째 줄에 앉는 거하고 1번, 2번 줄에 앉아있는 24장로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고울을, 10고울 다스리를 차지할
다섯 골, 두 골 다 다르듯이 문화 비유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다르겠죠. 다르겠지만 좌우지간 이 땅의 왕들이 있다는 거죠.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표현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에 짐승이 아마겟돈 전쟁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의 그의 군대겠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기는 자들. 근데 예수님 누구예요? 왕들 중에 왕들이요 주들 중에 주들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있고 주인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14만 4천 명이 크게는 두 부로 나눠집니다. 주들로 표현된 자들하고 왕들로 표현된 자들로. 그리고 주들로 표현된 자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그 다음에 왕들은 왕으로 다스리는 거죠. 달라요. 주로 다스리는 것과 왕으로 다스리는 것.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어느 분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인으로서 섬기는 자들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왕으로서 성 밖에까지 가서 땅을 차지해서 왕으로 한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주들의 주님이시고 주들의 주고 왕들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철장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쉽게 말해서 14만 4천 명의 왕들 할 자에게도 주죠. 철장을. 먼저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제가 요한계시록 외워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도 중요하니까. 많이 읽으셔가지고. 읽으셔서 외워버리세요. 이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꿰뚫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잘 못 풀어요. 외워버릴 정도 돼야 돼요. 자, 12장 5절입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그 모체가 있어요. 그 모체를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 예수님을 낳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해를 입은 여자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마리아가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스라엘 12지파를 포함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 여자가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예수님이죠. 첫 번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이 남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이 만국 위에 통치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딱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만국을 통치하게 되네요. 밖에 있는 것도. 자, 요한계시록 19장.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분이 왜 오시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와 있어요. 16절.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과 전쟁은 동일한 전쟁이에요.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세요. 잘못 풀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은 전쟁인데 15절 16절 그 전쟁에 예수님이 어떻게 참여하시는가. 15절 16절 시작.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겉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만국을 치겠고라는 이 만국은 전국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지금 재림할 때잖아요. 재림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 지금 있는 세상 사람들이겠죠. 이때 만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니까. 재림할 후에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있고 재림하기 전에 만국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표현은 나라와 뭐죠? 그 오늘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이것을 통틀어서 만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하늘에도 내 바람이 있고 동서남북이 있고 이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런 전체가 모인다라는 의미로서 결국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짐승을 따르는 만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국을 재림하실 때는 철창으로 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긴 자들 중에서 왕노를 하들 자들이 성 밖으로 가서 왕노를 하겠죠. 그것이 21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만국이, 여기 에스네 복수형이죠. 에스노스의 복수형. 민족들이, 만국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성의 빛을 통하여 다닐 것이다. 그 성의 빛을 통하여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빛의 나라잖아요. 성 안은 해와 달에 쓸데없잖아. 빛이니까. 그러니까 이 얼마만하게 큰 2,400km잖아요. 그 빛의 나라예요. 2,400km가 빛의 나라니 이 얼마나 밝겠어요. 그러니 성 밖에도 밝죠. 그러니까 만국들이 그 빛을 통하여 다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성 밖은 바깥쪽은 좀 환하지만 더 갈수록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면 불못이에요. 떨어지면 이게 불타는 못이에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국이 그 성의 빛을 통하여 다닐 것이다.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왜? 땅의 왕들이 통치하니까 밖에 나가서. 그리고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니 거기는 밤이요.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않았더니 마태복음 표현에 나가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놈이 한번 들어간 놈이 있다가 아주 수족이 결박돼서 쫓겨나가서 막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놈은 정신, 원래 성 밖에 살아야 할 놈이 겁대가리를 좀 약간 그런 분이 있다 이랬죠. 그래요. 그다음에 26절 사람들이 아니고요. 원문은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땅의 왕들이 만국의, 그러니까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성 밖으로 가서 통치하는 자도 있다라는. 그래서 결국에 24장로들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갔을 때 아직 성 밖으로 사는 사람,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을 거주할 때 왕노를 하는 것이 한 부분이다 그거죠. 일상생활하는 도서관에 뭐 일도 하고 건축한 일도 하고 하겠지만 그 일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배 드릴 때 24장로들이 하는 역할이 또 있는 거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오늘 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요. 예배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모든 예배자들은 절합니다. 경배합니다. 경배. 엎드려 경배한다. 4장에 잠깐 봅니다. 4장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5장 8절에 그래서 이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한 손에는 검은 거를,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향은 그 대접 안에 향이 들었는데 성도들의 기도다. 검은 거는 연주하려고, 찬양할 때 연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거우시면 그때 대접을 탁 올리는 거죠.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어린 양께 그 대접을 다 이렇게 올린다 이거죠. 그러면 그때 9절 10절에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딱 살펴보니까요, 5번에 걸쳐서 24장로들이 찬양을 불렀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5번에. 자, 그러면 정리를 다 해봅시다. 자, 24장로들이 있는데요. 24장로들은 왕이요. 이건 주일 뿐만 아니라 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 24장로는 왕이요. 그리고 거주할 때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하고, 제사할 때는 예배드릴 때는 제사의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절하고 예배드리니까 그 다음에 찬양하고 기도를 올리는데, 그러면 이 장로들이 찬양을 할 때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번이 나와. 5번이. 그 5번이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찬양을 올렸는가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또 다른 모습으로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상징적 표현이잖아요. 네? 머리가 뿔이 7개가 있는데 그건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으로 표현되신 그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분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4번은 주 하나님께, 1번은 어린 양에게 찬양을 올립니다. 그 찬양의 내용도 약간씩 달라요. 자, 첫 번째 찬양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4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4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의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를 항상 우리는 존중해야 돼. 당신 때문에 육체가 존재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냐.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는데, 영의 아버지, 우리 영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 우리 영만 지은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인데요. 어린 양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자, 9절 10절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24장로만 부르는 찬양이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것에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당신은, 원래 주어는 당신이요. 당신은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것에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족속과 방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핏값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산 거예요. 당신의 핏값으로, 목숨값으로. 네. 그리고 그들로, 당신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상으로,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비유니까 왕국, 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왕국과 제상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왕국, 왕은 크게 왕과 백성들이죠. 그 중에서 중간에 다스리는 자를, 장관을 세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왕, 만왕의 만주의 예수님, 그 다음에 장관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 24장로들, 그 다음에 백성들 나눈다. 그 다음에 제상들이라는 거, 제상이 보니까 제상이 대제상, 제상, 레위인, 그 다음에 시종들은 자 있잖아요. 요것들로 이렇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분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그들 중에서 이제 그 왕노할 자가 땅 위에서 왕노릇 장차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요. 7장에 11절로 12절에 7장에 11절 12절이 아니고요. 7장에 7장에
네, 맞습니다. 11절로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여기에 부분이 7장 11절 12절이 아닌데 제가 뭘 하나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요. 5장 9절 7장 이것은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이고요. 24장로가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24장로가 부른 찬송이 여기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천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어제 제가 체크하면서 하나를 잘못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빼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천사는요. 천사는 찬양을 잠깐 보자면 12절 보니까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7가지지. 7가지. 7가지인데 아까 4장 11절은 영광과 존귀한 능력 그 7가지 중에 3가지예요. 그래서 3, 7로 가요. 천국에 3, 7, 12 이렇게 가는데 꼭 그래. 찬양도 꼭 그래요. 3, 7, 12 이렇게 가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네 번째로 가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기에 네 번째고 세 번째가 되겠죠. 11장에 보면은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24장로를 하는 거 있어요.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휴거를 시킵니다. 5째 나팔, 6째 나팔이 끝나고 7째 나팔 때 5째, 6째 나팔은 이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후 3년 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핍박이 시작된 끝물의 배 7째 나팔 때 휴거를 시켜요. 낫으로 추수를 쫙 하게 되는데 그때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24장로들이 하는 노래가 있어요. 자, 11장. 어제 내가 이거 7장 11, 12절을 보다가 내가 이거 뺀다고 하면서 또 하다가 정신이 내가 죄송합니다. 11장 17절 18절. 여기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여기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빠졌어요. 왜? 지금 장차 오실 일은 공중에 와 있잖아요. 7째 나팔 때 휴거시키려고 와 있기 때문에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일을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하기 어려워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1, 2, 3편에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 이제부터 왕노라죠. 왜? 성 밖에까지다.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당신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 또 작은 자들 큰 자들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이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상 줄 때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셨으니까 오셨으니까 상 주시고 진노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멸망시킬 때가 되었다라고 24장로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누구에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지금 오셨으니까 그건 빠졌고 전능하신 이에게 찬양을 한다라는. 마지막은 요한계 19장이에요. 음료를 심판한 후에 여기도 천사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음료를 심판하신 후에 음료가 적그리스도 세력을 심판하기 직전에 음료를 심판하시. 음료는 세상과 짝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 이런 사람은 휴가 안 됩니다. 남겨 있다가 나중에 심판받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4절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도 그렇게 됨을 믿습니다. 음료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음료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요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것들은 요한계시록 강해 보안 52주 강해가 있어요. 저기 홈페이지 유튜브에 있어요. 쫙 들어보세요. 지금 한 얘기에 다 나와요. 자세하게 나와요. 52주 강해. 여기 요한계시록 강해 52주 강해. 밤이고 낮이고 들어보세요. 쭉 들어보시는데 여기에 나옵니다. 이때 아멘 당연히 음료를 심판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찬송을 아까 그걸 뺀다 하면 4번이겠네요. 4번 이렇게
찬송 검은고를 연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이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잖아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들. 이 성도는 그럼 무슨 성도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올리는 거냐? 천국에 이미 지금 들어가서 왕노하는 자들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 전체하고 죽으면 바로 올라가서 왕노하는 자도 있을 거니까, 또 천국집이나 꽃밭에 사는 있을 거니까, 요 성도들의 기도를 어린이가 올리는 거냐, 그렇죠? 그것은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답이 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아주 위대한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아마 제가 얘기하는 이 측면이 전적으로 옳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개연성은 많아 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 요거는 기도를 받는 천사예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천사겠죠. 기도 천사. 금향로. 근데 그거는 대접이 아니라 여기는 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 향단이죠. 번제단과 향단이 합쳐져서 지금은 드리고자 합니다.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올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지상에서 드리는 기도는 천사가 다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아. 바구니 같은 게 있더라고요. 기도를 다 받아. 그 기도를 받아가 해가 지기 전에 올려보내요. 올라가 닭이가. 2명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교대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데 중간에 막 막힐 때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바구니를 넘기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못 올라가게 하면. 그러나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올리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계속 기도가 올라가서 마지막에 금향로에 그 마지막 그분에게 담겠죠. 그럼 그것을 향단의 향에다 사오면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흠향하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나중에 내 기도는 내 천국집 있으면 내 집에 2층 집에 기도 항아리에 담겨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거기다 담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가 이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기도가 올라갈 때,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천사가 기도를 담아다가 올려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고, 24 장로들은 그 마을의 대표잖아요. 천국의 마을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가 아니고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기도를 대접에 담아서 올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간에 기도를, 그래서 이것이 천국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24 장로들은 천국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24 장로들이 놀고 먹지는 않는다. 지금도 부지런히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공헌하고 영원토록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다.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고 끝나면 더 이상의 기도는 올라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생략되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만을 계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부를 때 영원히 우리가 찬양할 거다. 그래서 찬양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 받으시도록 마음 다해서 잘 부르시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입사장들이 천국에서 뭘 하나? 왕 노릇도 하고 제상 노릇도 합니다. 주여, 우리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 영웅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항상 섬기는 이 일들을 이렇게 성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도 작은 일이나마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성실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